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99% 이방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축복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기도와 치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지고 또 전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그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 창조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비밀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말씀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죠. 그죠? 이 네피림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6장 14절에 방주 만들어라. 이 안에 모든 축복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이 바벨탑 사건 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살아계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뭐라고 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 함께, 그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 이게 모든 축복이고 시작이고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그죠?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이 이 말씀을 누릴 때 모든 축복인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살아계셔서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치유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기도하기 이전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심이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인간은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문제가 오는데 그중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특히 병 때문에 이제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자, 문둥병, 소경 바디모에 눈 멀고 병어리 된 자, 또 이 그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 병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류증 여인, 빌립보의 이 정신 이상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이런 육신적인 병이 오기 이전에 먼저 어떤 병에 와 있느냐? 이 영적인 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 흑암이란 존재가 있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한 존재가 있었거든요. 이 존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그저 하나님을 떠나도록 뱀을 이용해서 이 흑암, 혼돈, 공허한 존재가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됐고 인간의 소속을 마귀 자녀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온 사건이 뭐냐면요. 이 살인 사건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영이 가인의 속에 이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사실은 자기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가인 속에 마귀가 자기를 드러낸 것이죠. 그죠? 가인은 육체는 그 마귀를 드러내는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언약, 이 세력이 지금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언약 떠나게 되면서 전부 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 이 흑암 세력이 결국은 이 말씀 떠나도록 속이면서 이 말씀 떠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인간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요? 후대의 문제 오도록. 그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병이 오기 이전에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떠난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 신분이 마귀 자녀, 이게 인간의 근본, 영적인 데 있다고요.
육신의 병이 온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병 오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병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시작이고 다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치유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은 그 다른 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 병을 낫게도 합니다. 그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인 치유 방법을 가지고 치유하는 게 중요하죠. 그 성경적인 치유 방법은 제일 먼저 뭡니까? 영적인 치유예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준비되어 줄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거입니다. 그죠?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믿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영적인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믿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귀신이 갖다 준 병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은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 떠나가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다 마귀에게 눌려 있거든요. 그죠? 운명 48절 붙여 있는데요. 이 정말로 하나님이 영생 주시러 작정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말할 때에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은 뭐냐? 정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죠. 육신이 연약할 때에 제일 먼저 뭐 해주느냐? 영적인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 영혼을 바꿔놔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변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변하느냐? 제일 먼저 뭐가 변합니까? 신분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반드시
마음 정신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가 전에는 이 육체가 죄 짓는 죄의 종이었었는데요. 이제 6장 22절에 보니까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전에는 뭐냐면요. 이 늘 죄를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의의 종이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인도했는데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망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로 갔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바 속에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영접하는데요? 원죄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데 왜 원죄, 조상죄, 앞으로 내가 질 자범죄까지 왜 다 용서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원죄거든요. 원죄 때문에 조상죄도 오고 자범죄도 오는 것입니다. 원죄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 죄하고 귀신은 마귀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 죄의 근본인 마귀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원죄, 조상죄, 자범죄가 동시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은 어디를 타고 들어오느냐 하면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영이 거하는 자소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음에 혼미케 하고요, 미혹의 영을 갖다 준다 그랬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아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데 뭐만 모르도록 하느냐?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 정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그게 혼미케 하는 영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일이야.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못 깨닫냐.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가 어떤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만 모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미혹의 영에 대해서 누가 아합을 깨었느냐,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만 누가 그러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한다니까요. 이게요, 미혹의 영이 있는데요. 그 미혹의 영이 바로 거짓의 영이에요. 유혹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미혹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 이렇게 사로잡혀 보세요. 그럼 모든 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이 마음보가 생각 딱 사로잡고 있으면 말씀 들을 때도 다 글로 가요. 혹시 여기에 맞는 말씀 오늘 뭐 줄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내게 어떤 동기를 갖게 만들고요. 거기에 내 문제에 대한 무슨 답을 받으려고. 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답인데 그 근본적인 복음은 다 놓치고 뭔가 또 어떤 답을 이렇게 그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요. 미혹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답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미혹의 영을 갖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문제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자기 문제에 답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 같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딱 미혹의 영을 갖다 주고 거짓의 영을 갖다 준다니까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잘 모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돈이 없는 게 문제다. 그게 마귀 거짓말입니다. 그죠? 나는 못 배운 게 문제다. 그게 마귀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 안에는
그죠? 나를 바꿔놓을 능력이 있다니까요. 창조의 축복이 있는데 그분을 누리면 되는데 딱 요것만 모르도록 미혹의 영을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제의식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육신적인 답을 구하는 거죠. 이제 와서. 답은 있는데도 그걸 못 누리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요. 평생 따라다닌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복음을 놓치면 여기에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24시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계속 증가해요. 점점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게 만들고요. 결국은 육체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육체의 질병을 갖다 줘가지고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따라다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따라다닌다니까요. 평생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리고요,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망가지지만 영은 이제 마지막 때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은 못 뺏어가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불신자같이 살도록 이렇게 속이게 만들, 미혹에 속이게 만든다니까. 거짓의 영에 늘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평생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불신자같이 살도록 하고 지옥은 못 데려가요. 그러나 불신자는 육체에 병져서 어떻게 해요? 지옥 들어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길이요. 어떻게 이깁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사단이 갖다주는 틈이 뭐냐? 염려예요. 염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희 대적 마귀. 성경에는 마귀라고 있죠? 여러분, 염려가 이게 마음에 틈타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죠? 뭐 갖다 염려 갖다 너희 대적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게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죠? 이 마귀하고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제1호 대상자가 이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죠? 이제 인본주의 나오죠. 대책수죠. 절대로 하나님 믿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여러분이 얼른 마음에 아유 또 귀신이 신방왔네 이렇게 알아채려면요 얼른 도망가요. 근데 그게 마귀인지 모르고 계속 염려하고 있다. 이제 이건 집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영은 못 뺏어가지만 육신을 망가뜨린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냐? 이 마음 정신에서부터 온다니까요. 그잖아요. 염려 스트레스로 인해서 뭡니까? 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아, 이게 염려가 이게 내게 아니지. 이게 또 마귀가 나를 틈타네. 얼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염려를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얼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정말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증거로 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요, 우리가요, 전부 다 지금 세상에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 이게 평안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평안함이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워서 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싸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안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정말 평안함이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 이겁니다. 무슨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게 능력 중에 능력, 이게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정말 능력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게 뭐냐? 불신자가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고.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요, 그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 됐고요. 그리고요, 결국은 죄의 영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됐다고요. 그로 인해서 와진 결과가 뭡니까? 이미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출생할 때요, 운명 사주 팔자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갔는데, 이게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주는 이게 난시, 연월, 이거 사주잖아요. 팔자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얘기는 잊어버렸어요. 팔자가 뭐라 그러더라? 길, 흉, 그 다음에, 아무튼 8가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늘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라서 그냥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팔자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망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나진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갖고 태어납니까? 결국은 귀신 섬길 수밖에 없도록,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저 태어나져 버린다니까요. 이건 와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요? 원인을 바꿔놔줘야 돼요. 그저 우상숭배에서 말은 맞는데 근본은 어디냐? 여기 있다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저 우상숭배하면 저주받는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이 막 이렇게 그냥 신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귀신이 그 육신을 딱 쥐고 있다니까요. 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거짓말인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안 죽는다 절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할 수 없이 가서 신 받는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 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죠?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이 세상 나라 전통 문화가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문화 아닙니까? 이게 다 이 귀신 문화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며 하는 그 와지는 귀신이 거하는 자세가 어디냐? 마음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마음 정신에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제일 시초가 어디냐? 불안, 초조, 공허예요.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어제 또 이게 뉴스 보니까 탤런트 누가 또 이렇게 자살했다고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자꾸 자살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영적인 얘기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순간 사단의 역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를 간다니까. 순간 아니겠어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싸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걔도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귀신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정신에 정말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한은 누구도 여기서 못 뺏어나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모른다니까.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아니, 왜 내가 착한데 이렇게 자꾸 내 일이 안 되냐. 아니, 나보다 악한 놈은 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만하니까 안병도 오고 말이지. 왜 내 팔자가 이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른다. 여기 있는데, 영적인 데 있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질병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름 모를 병이 자꾸 오고요. 그죠? 불치병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자꾸 오고요. 인간의 한계가 오는 문제들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 갑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고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망하도록 이게 운명 아닙니까?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운명 사주팔자 이 운명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참 담대하게 말해줘도 됩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그 사실은 아니거든요. 문제 생기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될 거다. 아니 틀린 점도는 귀신 들린 점쟁이도 말이지 담대하게 틀린 답도 말해주는데 우리가 왜 말 못해줍니까? 그죠?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세상 살리는 방법을 주시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제자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원죄가 뭔지를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는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비밀을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너희는 그 응답의 사람입니다. 기도죠. 그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게 모든 응답의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가서는요, 현장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현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이요, 지금 전부 다 100% 다 그 우상숭배,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죄를 범하였으면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합니까?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운동합니까? 그죠?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운동, 능력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이 무너지고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이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숨겨진 자들이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제자 삼아. 그죠? 이게 뭐냐? 제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운동한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반드시 은혜로 남은 7천인 중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실상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